그리스도인과 이 비그리스도인, 믿지 않은 사람들과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건강한 주일 성수죠.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믿는 성도들과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 골라라 하면 뭐겠습니까? 주일 성수예요, 말대로. 주일 성수. 주일에 교회를 가느냐, 그렇지 않은가. 주일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일요일을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주일날 바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는 주일 성수가 참 또 어려운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언제 다니신 곳에서는 이제 카톨릭은요, 천주교는 사실은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거의 미사가 있습니다. 정한 시간도 아침 오후에도 있고요. 직장을 위해서 목요일 날이나 이런 때도 미사가 있고 거의 매일매일 드려지는 미사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미사가 있기 때문에 주일 성수 그들도 물론 하고 있지만 주일도 미사이고 다른 예배도 미사, 모든 게 다 예배라 우리랑 조금은 다르지만, 근데 우리는 요즘 이제 주일 성수, 주일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는데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주일날도 이 대면 예배 같이 나와서 예배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엔데믹 들어가고 마스크도 다 벗고 예배하지만 지금도 주일날 이제 일단 주일날 교회 오시는 숫자가 일단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주일날 이제 앞에 토요일을 이제 온전히 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놀토다 그래갖고 이제 연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저께 월요일만 쉬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금, 토, 일, 월, 화 쫙 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여행을 가요. 해외에도 갈 수가 있잖아요. 짧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게 옛날만큼 되지 않습니다. 또 코로나 시작할 때 또 이제 방역 지침 지키느라고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 영상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고, 또 그것이 온전한 신학적 검증도 되지 않은 채 또 신학자들도 또 교수님들도 그렇게 모이지 않아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도 예배이다 이런 정의를 내려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무분별하게 영상 매체로 예배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익숙해지고, 언제는 그렇게 예배하려며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해도 된다며요. 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예배 드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주장해요. 우리 예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안 갔다 뿐이지 내가 있는 곳에서 인터넷 켜놓고 같이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이, 우리가 주일 성수 개념, 이제는 주일 성수라는 말도 잘 쓰지 않습니다. 옛날 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 하는 날인데, 이런 것도 개념이 많이 흐지부지해진, 약해진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또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주일 성수인가? 항상 이제 그 12번째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을 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이겠죠. 주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일 성수, 주일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주일 성수, 단 하루 주일날 교회에 오면 주일 성수 온전히 한 거냐? 물론 아니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겠죠.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일 성수인데 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어떠한 방법이 올바른 주일 성수인지 우리 잠시 함께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두 군데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말씀 가운데 몇 번째 계명이에요? 조금 더 위에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네 번째 계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계명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안식일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의 말씀은 뭐예요? 마가복음도 연관되어지는 겁니다. 안식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논쟁거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것과 우리가 지키는 주일과는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주일과 연관시켜서 어떤 것이 올바른 주일 성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 읽었는데, 원래는 10절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해놓고 이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네 번째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열 번째까지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계명이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10절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느냐 하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쭉 내려가셔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 또 내 문 안에 사는 객들, 손님들, 종들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뭐까지? 짐승까지. 집에서 부리는 지금 농번기잖아요. 예전에는 소로 다 이랬잖아요. 이런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도 쉬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에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의 근거 가운데 해야 할 것, 안식일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거룩히 지키는데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보겠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날을 온전히 지키려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아무 일이냐? 그냥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안식일을 지키느냐? 그거는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생계와 내 소득을 위해서 내 수입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날은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 거룩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날이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쉼을 위해서 또는 내 소득과 내 소유를 위해서 마지막 개념이 더 강한 거예요. 내 소유를 위해서 내 생계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맡기는 거예요. 자, 만나를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다 약속하셨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6번째 날, 우리로 말하면 월요일부터 주일 개념으로 우리 일요일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걸어요. 근데 자기 가족이 먹을 만큼 한 오멜이라 그래요. 그만큼 걷어요. 바구니를 들고 나서 가족들이 먹을 만큼 걷으면 그냥 그것이 가족 먹을 만큼 되는 거예요. 근데 6번째 날 안식일 전날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죠? 2배를 걷어도 허용하셨어요. 다른 때를 2배를 걷으면 그것이 남겨둬도 다 썩어버려요. 벌레가 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6번째 날은 7째 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개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날 쉬어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꼼짝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소득을 위해서 내 밥벌이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날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개념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쭉 모세에게 제공해 주신 십계명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10가지 계명만 지켰겠습니까? 지내는 동안 계속해서 역사가 흘러내려오는 동안에 거기다가 더 세부 조건을 지켜요. 안식일에 대해서 더 많은 규례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게 아무 일일까?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의 조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율법들 처음에 만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로, 또 하나님이 쉬셨으니 신명기에서는 쉼의 개념으로 표현됩니다. 창조의 개념도 쉼의 개념이에요. 7째 날을 하나님이 쉬셨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참된 쉼을,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은 다 잊어버리고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범하면 안 된다 하는 개념으로 바뀌었죠.
있다는 거죠. 왜 쉬게 하시고 왜 일하지 말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쉬는 거 이래서는 안 돼요. 그건 범죄예요. 범법 행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의미는 잊어버리고 뜻은 잊어버리고 형식만 율법 조문만 지키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앞장 2장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도 그렇고요. 또 오늘 3장에서도 그렇고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했어요? 주님께서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뭐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손에 장애가 있어서 한쪽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온 거죠. 안식일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의료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율법 주문 가운데 한 조항 가운데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압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고발하려. 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보는 거예요. 야, 저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한번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24절. 마가복음 2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앞인데 마가복음 2장 24절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이런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주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자꾸만 어기는 것 같으니까. 이 24절에 나오는 것은 바로 위에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밥 사이 지나가면서 밀밥 흩어서 곡식 나를 따먹은 거. 배가 고파서 그러겠죠. 쑥 지나가면서 우리로 말하면 벼이삭 있는데 쑥 한번 훑고서 배가 너무 고파서 그거 그냥 까지도 않고 쑥 마셔버리는 거예요. 훅 하고 막. 그거 뭐 얼마나 되는 거겠어요. 그거 뭐 배나 부르겠어요. 이거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네들 왜 안식일에 일하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법이 되게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로는 아마 숨 막혀서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안식일을 왜 쉬게 하셨는지, 왜 일하지 말라 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보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자, 잘 됐다. 한번 보자. 내가 저 사람이 또 안식일에 뭔가 하면 우리가 고발하겠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안식일에 어느 것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안식일은요,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일.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날이고 영화롭게 거룩한 쉼을 하나님도 쉬었기에 우리도 쉬게 만드신 날이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뭐 소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하겠니? 안 구하겠니? 이런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조문에 매여서 그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엄격한 규례를 지키고 그것을 지키면 상당히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라. 나를 위해서, 안식일은 그러니까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계도 하나님께 맡기면 채워질 것이고 내가 더 소유를 더 많이 가지려고 돈벌이 수단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건 나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삶이니까 안식은 나를 위해서 쓰임받는 날이 아니라 사용되어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날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오늘 잠깐 나오지만 4절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또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앞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거예요. 또 하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또 하나 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쉬라고 한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매일매일 노동 속에 살다 가면 안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쉬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한시도 밤잠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쉼의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날을 쉬게 하셨다. 그게 안식일의 쉼의 개념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보면 쉼의 개념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이며 또한 우리를 위한 필요의 날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쉼, 어찌 보면 영적인 쉼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날이,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는 날이 안식일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그 안식일이 우리가 이제 지금 내려와서는 주일 개념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단 가운데 제7안식교라든지 저쪽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은 왜, 기독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은 왜 안식일 안 쉬냐, 안식일을 왜 안 지키냐 이야기해요. 안식일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보면 토요일날 그 사람들 예배합니다. 주일날은 그냥 예배 안 해요. 생업을 하는 거죠. 자기 일 똑같이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같은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토요일,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인 겁니다. 금요일 시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요일 저녁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6시 넘어가면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안식 후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우리는 그런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지키고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런 안식일을 지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이날 어떤 일이 있었죠? 아주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주일 첫날이 되는 것이고, 한 주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쉬며 또 거룩하게 예배하는 날로 삼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는 날로 이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들어오긴 했지만 안식일의 개념과 똑같은 것은 아닌 거죠. 주일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함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죄 씻음을 기억하며 성찬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었던 것, 초대교회 전통에서부터 그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안식 후 첫날 모여서 그들의 예배했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주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안식일을 왜 안 지키냐, 그건 다 가짜예요. 저들도 가짜고 그것도 다 가짜는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개념을 지켜야 되는 거죠.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느냐, 또 그러려면 주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먼저 주일은 어떤 날이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되면서, 그러면 주일을 제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만든 사람도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고, 그래서 안식일을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주일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것을 기념하여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주일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가 되시는 거죠. 그날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일을 만든 것이 아니고 어느 누가 신학자들이 언제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제 주일을 지킵시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한 날, 그날 새벽에 모여서, 아침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죠. 주님의 성찬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예배가 주일 드려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의 시초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일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다. 그날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거죠. 또한 주일은 그래도 안식일의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일은 쉬는 날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주일, 세상 사람들 일요일이라 해서 빨간 표시해놓고 쉬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도 안식하면서 우리도 쉬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일도 쉬어야 하는 겁니다. 왜? 신명기 5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도 이제 십계명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신명기 5장 14절 말씀 좀 긴데요. 여기다 안식일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각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쉬기를 원하셨어요. 더욱이 창조하실 때도 일곱째 날은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신명기 특별히 5장 14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나, 듣는 대상은 너 2인칭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쉬어라. 안식일을 한 쉬어라. 맨 끝에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안식하라. 근데 너를 포함해서 누가 안식해야 되느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화에 유하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종들도 너처럼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쉬어야 한다. 거룩하게 쉬어야 한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쉬니까 쉬시라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쉼에 쉬는 분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걸 결국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쉬도록 철저하게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쉬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시면서 또 나만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리는 사람들도 쉬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그래서 일에서는 우리가 그 사업에 장이 되시는 분들은 종업원들을 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일 성수하고 당신들은 일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어떻게 한다?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자기네들은 거기서 머물러요. 엘리베이터 층마다 다쓰게 만들어 놓고 식당에서는 준비된 밥이 있어요. 가서 그냥 먹는 거예요.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문 열리면 그냥 타면 돼. 그 정도 걷는 거는 괜찮으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종업원들이 차려다 주는 밥은 먹어요. 내가 밥한 거 아니잖아요. 밥하는 건 일이지만 밥 먹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자기는 안식일 잘 지켰다 그래요. 그 대신 그건 뭐예요? 그 호텔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로 말하면 이방인들이겠죠.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만 안식일 지키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너를 포함해서 주인이겠죠. 주인의 개념. 주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도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는지도 몰라요. 다 쉬어야 한다. 철저하게 쉬게 만들어라. 그 대신 그 필요를 책임져 줘야죠. 일 안 했다고 밥 먹이지 말고 돈 주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책임져야 되는 거죠. 포함되어지는 날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으니까. 더욱이 사람만 그래야 하느냐? 아니에요. 가축도 그러잖아요. 가축들도 쉬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쉼을 가지려고 모든 이들이 쉬게 하려고 이런 안식일의 개념을 만드셨고 이제는 그 안식일의 개념, 안식의 개념, 쉼의 개념을 우리는 주일날 지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면서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아유 목사님 주일날 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도 또 봉사하잖아요. 또 주방에 가서 또 밥하고 일하고 뭐 여러 가지 차량 봉사하고, 이거는 일 아닌가요? 그건 거룩한 쉼이에요. 그거는 일의 개념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거는 헌신이고 또 다른 개념이지, 그런 것까지 일하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일날 그렇다면 또 우리도 밥 사 먹어야 되고, 그럼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또 수고해야 되니까 그건 또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이죠. 이런 것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은 안식일의 개념이 있는데 쉬어야 되는 거냐. 주님 안에서 철저히 쉬고 평안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올라와서 주님께 예배하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뭐 그 가운데는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분도 반드시 필요하죠. 뭐 주방에서 차량 봉사로 또는 여러 가지 봉사 현장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이 참된 쉼과 안식을 갖는 것이 지금 우리의 주일의 개념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세 번째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소유, 내 소유를 위해서, 내 생계를 위해서, 내 창고를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마가복음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 해야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날은 거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 서로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도 봉사하는 것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일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좀 곤란한 거예요. 나는 주일날 하나도 못 쉬고 일만 하다 주일날 간다고. 이건 정말 진정으로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하기 위해서 그냥 오는 거지, 그러려면 아무것도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셔서 앉아서 예배만 하고 가시는 거예요. 주일날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일들은 해야 되는, 그것이 선을 행하는 거죠. 찬양대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봉사하고, 그것도 하나님을 일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일이겠죠. 주방 봉사도 마찬가지죠. 미리 주중에도 준비하시고 또 주일날도 일찍 오셔서 많은 성도를 위해서, 여름엔 얼마나 덥습니까? 불 앞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덥습니까? 에어컨도 없는데.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에요. 즐거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차량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관광지라 여름철 되면 바닷가 운행 나가시면 얼마나 차 막힙니까? 하지만 즐거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들이거든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의 개념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러기에 주일은 철저히 쉬는 날이 돼요. 내 생계를 위해서, 또 내가 부리는 사람들을 못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쉬어야 돼요. 거룩한 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충전받는 날이 되는 거죠. 그 대신 주일 전에 와서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는 거죠. 이것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최고로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올바른 주일 성수를 지금 하고 있느냐? 주일은 잘 지켜요. 와서 예배하고 가죠. 나는 주일을 잘 지키고 있다. 주일 성수, 그걸 가지고 그러나 주일 성수를 잘했다라고는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말 모든 예배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 주일,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 주일 온전히 예배함으로 주님께 나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또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즐거이 헌신하고 감당할 수 있는, 하고 있는지, 그런 일들도 해야지 주일 성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일날 내 생업을 위해서 내 생계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다 내려놓고 완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실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일하지 먹고 살기 어려운 분도 있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죠. 완전한 쉼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야지 맡길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 주일 성수라고 표현되어지는 모든 주님의 전에 사는 일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주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니까 주일날 끝나고 돌아가실 때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쉽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서운하고, 또 돌아갈 때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기쁨으로 채워지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날 열심히 또 봉사하시는 분, 헌신하시는 분들 있죠. 힘들어요. 지친 몸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과 그 육체도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일 성수하는 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욱더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일 성수 온전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